하나님은 사랑이시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우리가 구원에는 여러 가지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증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성경에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해 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즉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구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봐라.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도 너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모세를 시험하시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인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것도 아니고, 내 가족들 또 나의 가정의 배경이나 상황들이 예수 믿는 가정이고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구원에 가까운 것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부모 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 하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느냐, 살고 있느냐. 그래서 말에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내가 찬양했고 내가 기도한 사람은 예수가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 하는 건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해도 이런 선한 행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있으면 당신이 천국에서 주님을 뵐 것이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당신 가족이 믿음의 몇 대손이네 아무리 당신 스스로 외쳐가며 자랑질해도 예수 안에 당신이 있지 못하고 당신 안에 예수가 살지 못하면 당신은 지옥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어떤 말씀을 오늘 하셨냐면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무엇이 있냐면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최고의 법이라 하는 건 왕의 법, The Royal Law 그래요. The Royal Law 그래서 왕의 법, 왕족이 가지는 법이 최고의 법이에요.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바실리코스 그래요. 왕에게만 속했다 그래요. 신하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왕에게만, 왕만이 할 수 있는 법을 바실리코스 그래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시험을 다 이기시고 이제 원수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을 때 이 천국이라 하는 것은 한 글자 한 단어가 아니라 하늘과 나라 그래서 오이노스 바실레이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건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고 국이라 하는 것은 나라 바실레이아 그래서 이 바실리코스 최고의 법 왕에 속한 법 왕의 법 이 바실리코스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나라 천국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법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은 뭐냐면 왕만이 지키는 법, 왕만이 할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최고의 법의 근본, 최고의 법은 단 한 가지였어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이게 왕이 하는 법이고 왕에게 속한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왕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저 천국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바실리코스 최고의 법에 속한 자라 한다면 당신은 이웃을 당신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종이나 신하나 어떤 일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은 영광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처럼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인이라 하면 당신이 정말 용서하지 못할 자,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고 생각만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생각만 하면 메스껍고 이 사람 생각은 하기도 싫은 인간, 그 인간을 내가 정말 죽이고 싶고 때리고 싶고 어떻게 되든지 복수하고 싶은 그 인간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 당신은 왕이지만 그러나 그리 살지 못한다 한다면 당신은 최고의 법을 그 천국 우리가 가끔 당신이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셔서 당신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라고 하는 그 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늘 시민권이라 그랬어요. 하늘 시민권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의 그 로마 제국의 법은 그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속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고문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는 죄를 정치하지도 않고 나를 이 로마 사람을 이와 같이 고문하면서 이제 죄 없다 하면서 막 풀어주느냐?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대에도 로마 시민은 로마 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살아갔고, 그렇다면 당신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천안에 사는 시민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은 천안을 뛰어넘었고 한국을 뛰어넘었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법이 적용되어져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주신 것이고 천국의 법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천국에 가장 잘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벌은 돈, 그 번 돈 가지고 내 장래와 내 비전을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정말 제일 잘 가고 싶다면 정말 천국에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으면서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고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왕만이 할 수 있는 그 법. 당신 입으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만 하지 마세요. 말하는 건 애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방언을 한두 살 되는 녀석들도 다 따라하지 않습니까? 새치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새치혀로 거짓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땅에 좌경화돼서 다 북한 놈들한테 정치적인 자리, 경제적인 자리 다 떠넘기고 있죠. 다 속아갖고. 정치 얘기하기 싫지만 차별금지법 그거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가 회방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차별금지법 하면 구원을 외칠 수 없고 예수만이 진리다 외칠 수 없고 동성애를 말할 수 없고 그것이 죄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차별금지법 이거 제정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할 때 나는 그것만 봤다. 그 사람이 정치를 얼마나 잘하나 경제를 얼마나 잘 이끌어가나 그거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근데 저기 한국 땅에서 기독교가 90% 이상인 지역이 있어요. 놀랍죠? 한국에 기독교가 90% 이상이래. 근데 그 지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발의하는 그 당을 한 100% 이상 찍은 것 같아. 100% 가까이. 자기 입으로는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고 그러지만 정작 이 나라가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는지도 눈 깜깜한 눈 벙어리친 이렇게 봉사처럼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교회가 죽고 나라가 죽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예수가 진리가 되어지지 않고 동성애를 죄라 말하지 못하며 그들을 살릴 수도 없다. 주구장창 외쳐대지만 그거는 그냥 자기 지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지.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발의하는 당 그냥 다 찍어줘 버리지.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지금 어디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라.
그냥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그런다면 하늘의 법에 적용이 돼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거예요. 당신이 대서양을 가야 된다라고 그런다면 배 타고 갈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갈 거예요? 아니면 수영해서 갈 거예요? 자기가 수영해서 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왜 배 타고 가? 왜 이게 수영을 안 하고 배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 수영하고 가면 자기 혼자서 누구에게 제재받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수영 안 하고 가? 그 배 안에 꼬박 있어야 되고 비행기 안에 몇 시간을 있어야 되고 꼼짝달싹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는데도 왜 배를 그대로 타고 가려고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수영하면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막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배를 타는 것이 더 안전하고 비행기를 타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걸 타고 가는 것이지. 수영에서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가다가 죽을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부자연스럽고 그 법 안에서 사는 것이 때로는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속박인 것 같지만 그 법 안에 머물고 살아갈 때 가장 천국에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자유를 외치고 인권을 외치니까 동성애자들을 동성애하게 내비두는 게 자유고 그것이 인권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동성애가 죄라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된다고 그것은 죄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놈들이 내 마음대로 살인하게 내비둬라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도둑질하게 내비둬라. 이거를 자유라고 인권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네 맘대로 네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안에 머물고 그 안에 살아갈 때 당신이 진짜 자유를 얻은 것이고 진짜 진리를 얻은 거든 이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가장 언제 행복해?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 때 당신이 아마 가장 행복할 거예요. 왜 영혼이 죽어 있어? 사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세상에서도 연애할 때는 얼굴이 피지요. 세상에서도 누군가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 얼굴이 펴갖고 있어요. 근데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남편이 있지만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거지상인 거죠. 다 죽어 있는 거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오늘 싸워야 되고 뭔가 다퉈야 되고 의견 충돌이 있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최고의 법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은 아까 배나 비행기를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어떤 배와 비행기처럼 노아 홍수 당시에 방주를 주셔서 그 방주 안에 거함으로 홍수를 이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주와 같은 교회를 주셨어요. 최고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향하여 온전케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로 교회를 이렇게 주셨어요. 지난번에 김일식 집사님 신방하러 가다가 전도사님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교회냐, 아니면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천국에 휴거되는 것이 교회냐,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었는데, 교회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환란, 마지막 환란을 3년 6개월에서 이 한 일에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적그리스도가 약속을 하는데, 그 7년, 3년 6개월 안에 아주 큰 환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큰 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가 되느냐, 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4장에서. 근데 이 말씀은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하는 것인데, 이제 미국의 침례교단이나 한국의 침례교단 목회자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건 누가 올라가냐? 근데 이 누가 올라가는 그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계시록 4장에서 휴거를 이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교회가 휴거가 되면 6장부터는 이제 7인을 떼는 심판,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장에 이미 교회는 휴거가 됐고 6장에서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면서 이미 6장의 환란은 시작이 됐지요. 6장에서 7인을 떼면서 나팔도 이제 불고 있습니다. 그런 환란이 시작됐는데 계시록 10장 말미와 11장에서 두 증인이 등장해요. 이 두 증인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 말씀의 그 두루마리를 먹고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래요. 두 증인, 그러니까 두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두 명이라고.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러 꼭 2명씩 짝을 보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건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얘기를 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고 계속 말씀 사역을 하는데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누구냐? 이 두 증인은 누구냐? 하나님께 말씀을 먹고 복음 사역을 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이 두 증인은 도대체 두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이 두 증인은 누구냐? 교회는 이미 휴거됐다며. 다음에 나팔 소리를 성경에서 말을 하는데 7인이 떼지면서 이제 7 나팔도 함께 울리게 됩니다. 환란 때. 그 환란이
때 계시록 1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면서 사장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11장 12절에 보면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또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늘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무리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이렇게 몇 번째 나팔을 불었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진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은 나팔이 7개가 등장해요. 그러면 맨 마지막 나팔은 5번째도 아니고 6번째도 아니고 7번째 나팔이 맨 마지막 나팔인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7번째 나팔이 부름과 동시에 그 무리들이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올라가더라 이 말이죠. 계시록 4장에 교회가 휴거됐다라고 그랬다면 이미 교회는 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낙원에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죠. 7번째 나팔이 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전까지는 얘기가 되지 않은 얘기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면서 여기에 마지막 나팔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 이거는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비밀을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거였어요.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 나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마지막 나팔 불릴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마지막 나팔 울릴 때 올라가. 근데 계시록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올라오는 것, 휴거받은 것 그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는 환난 중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을 굉장히 큰 착각 속에 만들어 버립니다. 또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20장 5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부활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인 사람들, 두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 우상 섬기지 아니한 자, 세 번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자들이 첫째 부활이라 이거죠. 첫째 부활.
교회가 이미 다 부활을 해버렸으면, 다 부활을 했으면, 예? 여기서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가 이미 다 부활을 했으니까 그거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살다가 이것을 받지 않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미 부활, 휴거했다면, 올라갔다면 이런 사람들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이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받는 사람들과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사람과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동급으로 놨어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기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인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대단하신 선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인 사람들의 그 순교자적인 마음, 마인드, 정신, 영적 세계, 영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냐면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면서 환란을 우리에게 줄 때에 그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의 정신, 신앙의 정도, 신앙의 강도, 견고함, 온전함이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과 동질하며 동급으로 여길 만큼 이와 같이 그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의 신앙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는 절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주기철 목사와 손양원 목사가 얼마나 죽을 일사가구의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었던 사람과 환란도 겪지 아니하고 교회가 그냥 평안한 상태에서 교회니까 휴거를 당해서 그 앞에 올라가서 그들과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아 죽였고 도마는 창에 찔려서 죽었고 바돌로매는 저 기름 덩어리에 그 풀무불에 달궈진 그 기름에 음식하다 말고 기름에 잠깐 태도 얼마나 뜨거운데 그 기름 도가니에다가 기름을 넣고 풀무에다가 그것을 불을 피웠으니 몇 천도가 되겠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들과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과 첫째 부활의 동급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참으로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감사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차이가 날 것입니다. 무엇이? 저 하늘에서 상이 다릅니다. 상이 달라. 그래서 주님은 저 하늘에서 상 받을 자로 우리에게 상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어떻게 들어가며 바돌로매와 같이 기름에 튀겨진다라고 할지라도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은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최고의 법을 주셔서 그들은 최고의 법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왕이 가지고 살아야 될 그 법을 가지고 왕처럼 산 것입니다. 때로는 누더기를 입었고 때로는 먹을 것도 없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법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최고의 법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은 당신의 형이었어요. 당신의 육신의 친형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을 보셨고 또 그렇게 구약을 통해서 최고의 법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법을 주셨고 그분은 그렇게 사셨고 그 최고의 법을 너희들에게도 준 것이다. 이 야고보서를 보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환난을 통과할 것이요 그 가운데서 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할 수 없고 마지막 때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을 가지고 살아라. 네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 네 이웃은 단연코 100% 확신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 불신자도 지금 구제가 필요한 자도 분명히 내 이웃이지만 단연코 100% 확신하며 단언할 수 있는 건 이 이웃 안에 이 이웃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교회는 100%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이웃을 교회로 바꿔도 100% 맞는 말입니다. 네 교회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네가 속한 교회, 네 교회,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다. 이거예요. 확실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어 교회는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 잠깐 와서 기도하는, 잠깐 와서 구제 활동하는 그런 것이 교회이지만 목사에게 있어 교회는 내 몸하고 똑같습니다. 간혹 이렇게 목회실에 있다 보면 농담으로 하는 얘기겠지만 교회를 비하하는 소리를 그냥 하고 가요. 교회가 이렇다고, 교회가 저렇다고, 어쩌다고 저쩌다고. 그냥 농담으로 하는 소리라니 이렇게 듣고 있지만 교회와 결혼한 사람은 그 소리를 듣는데 힘듭니다. 근래 몇 년의 시간 동안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든 시간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부족하지만 저는
제 아내보다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내 자식들보다 저는 교회가 더 우선인 사람입니다. 볼품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는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내 몸과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해서 주님이 사랑하게 하셔서 사랑을 했고 사랑하고 있고 한 이 교회 그러면서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칠삭둥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맴돌았습니다. 왜 갑자기 칠삭둥이냐? 그러면서 이게 생각 속에 성경에 칠삭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칠삭둥이.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부활하시고 한 사람씩 맨 처음에 이르는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12제자에게 보여주셨고 70여 명에게 보여주셨고 나중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다. 요 얘기를 하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만삭되지 못한 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삭되지 못한 10달을 채우지 못한 자 아닙니까? 쉬운 성경에서는 만삭되지 못한 자를 조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사나. 일찍 나온 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칠삭둥이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전치 못한 자. 온전치 못한 자. 근데 그 전날 기도하며 교회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다 잠들었는데 다음날 칠삭둥이라고 하는 요 얘기를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삭이가 나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생각이 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부분이니까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삭이를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류 집사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각이 났어요. 지난 스승의 날 영상 이렇게 보면 그날 이 단상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서 영상을 다시 보는데 그 끄트머리에 두영이하고 이삭이하고 이 가르치는 장면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미안하긴 한데 막 윽박 지르는 거였죠. 윽박 지르는 거. 저기 이사 가기 전에 우리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두영이하고 이렇게 이삭이를 앉혀놓고 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네 죄를 친히 담당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좌에 자정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을 믿냐? 그거를 한 100번은 한 것 같습니다. 과장 좀 해서 100번을. 그러면 애가 머뭇거리면서 아멘 하는 거죠. 아멘. 또 하는 거죠. 아멘. 그런 이삭이의 모습을 이제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삭이가 10년 가까이 된 거죠. 그러면서 나는 유집사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몰라. 본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삭이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 같다 나는 생각해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나는 하지? 왜 그렇지? 정상적인 애도,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근데 솔직한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왜 지금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는 거죠. 나는 그 답이 여기 있다 생각해요.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세상에서는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완전 저버리는 부모도 나는 봤어요. 근데도 저희는 왜 견디며 살아낼 수 있지? 나는 저희 안에 이 최고의 법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법이 있다는. 내가 살고 예수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사랑의 법, 최고의 법, 그 하늘나라의 법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제가 가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난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삭이 때문에 목회합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그 교회를 생각할 때 갑자기 칠삭동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나는 교회가 칠삭동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칠삭동이는 내가 평생에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교회고, 그 칠삭동이와 같은 교회와 나는 결혼을 했고, 나는 그 칠삭동이 같은 교회가 내 아내보다 귀하고 내 자식들보다 귀하고 그 누구보다, 그냥 여기에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과 나는 비교할 수 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칠삭동의 교회를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칠삭동이와 같은 교회를 칠삭동이라고 놀려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칠삭동이더라고요.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어느 칠삭동이가 왜 우리 교회는 칠삭동이냐고 그러면서 칠삭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칠삭동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칠삭동이 교회와 결혼한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최고의 법을 줬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조산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온전하지 못한 자다. 근데 이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내 주시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70여 제자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이 만삭되지 못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온전치 못한 자라는 사실을 친히 잘 알았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곳입니다. 나는 그 완전하지 않은 교회와 결혼을 한 것이고 그 교회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당신이 칠삭동이와 같이 만삭되지 못한 자, 그런 자에게 만삭되지 못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만삭되지 못한 교회야, 만삭되지 못한 교회야, 만삭되지 못한 교회야, 칠삭동의 교회야, 칠삭동의 교회야.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막 이렇게 막 하고 돌아다녔나 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나 보다. 이게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교회,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또 세상의 수많은 주님의 교회들은 오늘도 주님의 몸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신부와 같습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속사람이 다듬어지는 교회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내가 결혼식에 딱 가는데 웨딩 마치를 하면서 신부의 손을 잡고 딱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그 신부를 칠삭둥이라고 만삭되지 못한 자야, 하객 가운데 누가 그런다라고 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떨 것이며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몸이고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부. 내 신부라 그랬습니다. 내 아내라 그랬습니다. 나는 저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고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다 바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운동선수인 사람은 아들도 운동선수가 되기 쉽습니다. 아버지가 학자인 사람들, 아버지가 의사인 사람은 자식 가운데서 의사나 학자가 나올 경우의 수가 굉장히 높죠. 메이저리그에 있는 이정우의 아버지가 이종범이잖아요.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정인데 그도 과거에 프로축구 선수였죠. 허운과 허운의 아버지가 허재지요. 아버지가 운동선수 아주 특출나신 분이라 자식들도 그렇게 운동선수 쪽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은 도대체 누군가? 내 아버지는 누구고 내가 정말 닮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였는가? 자기 자식들이 아버지가 운동선수요, 특출나고 맨날 보는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도 그런 비전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랐고 그렇게 선수가 됐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찬양으로 날마다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 그렇게 아버지를 봐가면서 아버지를 흠모하고 나도 운동선수 돼야지. 그런 자식들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아주 특출나게 메이저리그에서 프로리그에서 그와 같이 운동선수로 두각을 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모했으니까. 그렇게 되기 원했으니까. 자기 장래를 자기 비전을 그렇게 세웠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했다면 오늘도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칠삭둥이구나.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 살 때에 천국에 가장 가까이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실 분이시고 그 법 안에 살 때에 예수님을 가장 닮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유는 나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알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주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보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까? 뒤에 있는 분보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네가 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세상의 크리스찬들보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의 법인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인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니라. 왕이 하는 법이요, 왕이 행하고 실천하는 법이요, 하늘 저 천국에 속한 법, 이 자가 사랑의 법,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법을 감당할 때 저 하늘의 시민권자요, 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법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만삭되지 못한 인생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크기가 교회와 분리되거나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그 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크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삭되지 못한 칠삭둥이와 같은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시고 오늘도 깨우쳐 주시며 세워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이루어 가실 주님 찬양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늘의 법, 최고의 법, 왕의 법을 순종해 나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